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되죠.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어찌 보면 인간의 평생에 끊을 수 없는 게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노래라고 하는 게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이제 몇 가지의 자료들에다 공통되게 노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다. 고대 문명에서 종교, 노동,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발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노래를 부르고 또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던 어떤 글에는 노래는 단순히 선율과 리듬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본능의 표현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이 들 땐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힘도 얻고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찬양을 듣는데 이제 가요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나오거나 하면 일부러 찾아 듣지는 않는데요. 듣는데 그 요즘 노래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별로 흥미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들이 나오면 잠시 그 노래들을 듣다가 보면 그 시절에 저를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노래가 가진 힘이라는 것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은 원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다른 성경처럼 1장, 2장 이렇게 부르질 않고 1편, 2편 이렇게 해서 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이 한 장 한 장이 다 한 편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노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놓인 시편 기자의 상황과 마음을 대변하면서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과 여러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곤 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시편 기자의 해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편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이 시편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찬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말을 더 얻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은혜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 시편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기 때문에 이 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먼저는 그 시편의 가장 위에 있는 제목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구나, 어떤 상황에서 썼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힌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도 이 시편의 제목,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시편 3편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편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대가로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앞서 지은 시. 이제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시편 3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이 주일에 시편 3편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눈여겨보면 이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자성어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아야 좋은 겁니다. 뭐 빚이 많다고 해서 그게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대적도 많고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황의 답답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다윗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앞서 제목을 읽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은 시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게 됐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만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이제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압살롬이 사고를 칩니다. 형 암논을 죽인 것인데, 이제 그 형제 사이의 싸움이고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암논과 압살롬은 친형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었고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이었는데, 이들 사이에요, 아침에 이야기하기 조금 그런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죠. 이제 압살롬에게는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인, 배가 다르지만 오빠이죠, 암논이 이제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부적절한 감정을 품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암논은 옆에 있는 친구의 부추김에 못 이겨서 이제 다말을 강간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남매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그렇다고 해서 다말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몸 파는 여인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다윗의 대처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이런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 뭐 벌할 사람은 벌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인 반응은 아주 짧습니다. 심히 노하고 끝이 납니다.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냥 암논 조금 혼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대처를 보면서 오히려 형 암논에 대한 그 앙심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여서 그를 미워했는데, 이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이렇게 미워하면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또 해코지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문제를 묻어뒀던 것도 아니고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세웠고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자녀들 사이에서 뭐 강간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정말 뭐 눈뜨고 볼 수 없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3년, 그술로 3년을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였는데 역시 2년 동안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압살롬이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압살롬이 이 왕자로 보기가 되죠. 복잡하죠. 그리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결론은요,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이 결론이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잃고 쫓겨난 비참한 아버지 다윗이요, 그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시편 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겪었던 고난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있는 시대에서 왕위를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책을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만행을 여러 가지를 저지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합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단순히 욕정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내가 저 나라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으로 그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다윗은 마치 내가 지배한 나라의 그 패배한 왕처럼 여기면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왕위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큰 문제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에게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마음속에 드는 배신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죄죠. 그런데 그런 도망간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13장 39절에서 다윗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제 사고치고 떠난 아들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보고 싶고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보고 싶었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압살롬이 왕자이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를 왕자로 복권시키는 데는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저 다윗이 보고 싶어도 참았을 정도로 철저히 압살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의 시간 끝에서 다윗이 마주하게 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그 반란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마주했던 가장 큰 고난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통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반란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삶도 실패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의 삶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성취감을 느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저희 아들이 요즘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요. 이게 자기가 못 푸는 문제라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내어준 거예요. 제가요 30분 만에 풀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성취감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푸는구나.
그때 좀 열심히 할 거, 이런 후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성취감이 있는데 반대로요, 내가 무언가에 실패하게 되면 찾아오는 감정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게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요. 내가 그동안 왜 살았지?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란의 주인공이 아들이라고 하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대적이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대적해서 저 압살롬 편에 쓴 저 제장들, 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비참하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치는 자가 어쩜 그리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이 버렸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재정, 사업, 진로, 건강.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들, 그러고 나서 답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있지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게 배신으로 돌아오고 뒤통수 맞는 걸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배신을 받게 되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도 혹시 날 치려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나를 해하려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다윗처럼 내 대적들이 많다라고 고백해지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삶에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자괴감이 찾아오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더 살아서 뭐하나, 내가 뭐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내 삶이 조금 뭐 나아질까,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난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가 2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왕위를 뺏기고 광야로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임하는 다윗의 찬송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요. 라고 하는 신세한탄이나 원망으로 오늘의 이 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 돕는다고 나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패시면 지켜주셨어야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야죠. 여러분, 왕으로서 누리던 다윗의 영광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초라한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요, 머리를 들 수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왕으로서 다 빼앗기고 아들에게 쫓긴 아버지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놓여져 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망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영광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일평생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는 신실하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살 이유를 못 찾겠지만, 하지만 나보다 앞서서 살아가고 계시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완전히 나락 가운데 떨어졌는데 희망을 사치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희망이 없고 가진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너 버림받았다, 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하나님만큼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확신에 차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5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가장 큰 신체의 변화가 뭡니까? 잠을 못 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뭐 자녀들이 속썩이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뭐 내 삶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삶의 의미가 부정당하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정말 속된 말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 뜨면 새벽기도 갈 시간인데 꼭 희한하게 그때 잠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힘들면요, 그러다가 억지로 자서 깼잖아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어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꿈속에 있고 싶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자고 깨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나름대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압살롬의 이 거짓말에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윗에게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민심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제장들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래갖고 광야로 쫓겨나와서 일단 첫 번째는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으면 제일 먼저 닥쳐오는 어려움이 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다가 그러면 생각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놈 때문이구나. 그럼 갑자기 걱정이 분노로 바뀌어요. 그럼 막 그 분노가 막 일다가 그 분노 가운데에서 나 도대체 뭐냐? 좌절로 바뀌죠. 그러면 다윗이 이게 잘래야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광야에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근데 다윗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데, 이 압살롬의 4년 동안 준비로 뭐 장군들, 관리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윗에게서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막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고 선정 베푸는 척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외롭겠어요. 천만인이, 진짜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만 나 미워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설교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구 한 명 표정이 안 좋으면요 되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1000만 명이 그런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00만이 날 둘러싸여싸도 난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 잠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인의 이를 꺾는 거는요, 이 맹수대 이를 꺾는다. 그러니까 맹수대 이빨을 뽑아서 이 맹수들이 다른 사람들을 물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왕궁도 뺏기고 도시도 뺏기고 사람들까지 뺏겼어요. 어떻게 이겨요? 광야로 다윗이 쫓겨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윗과 같은 일들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1000만이 둘러싸서 나를 에워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이 나를 둘러싸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바라볼 뿐 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에, 내가 나락에 떨어지지만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건져줄 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려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찬송했던 그 찬송의 시를 나눕니다. 주님,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